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그래도 많이 앞으로 좀 나와주시는 것 같아요. 뒤에 앉으시는 것보다 또 2층에 앉으시는 분들보다 또 1층으로 다 내려오시는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니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오늘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우리는 계속 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정답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도대체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뭘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계속 들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란,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잘 깨달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오늘 문제가 없고 오늘 예수 믿으면 나에게 환난이라는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오늘 그런 것만으로 믿음이다. 오늘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만사형통 탄탄대로를 걸으면 오늘 내게 하나님이 은혜 마음껏 막 부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시면 좋겠고 오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의 깊은 뜻을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면서 우리가 1장, 2장 이렇게 한 부분씩 살펴보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 포로 신분인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왕이 먹는 음식 나 먹지 않겠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뭐 채식만 한다 이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왕이 먹었던 음식,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니까 그거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잘 구별하고 오늘 이렇게 지켜내겠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건 구별하는 겁니다. 오늘 나와 남을 다르게 구별하는 게 거룩이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된다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이 문제, 이 경계선이 이 거룩이라는 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시험 기간, 뭐 대학생활 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인간관계 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날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고 결정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결정의 기준과 선택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거룩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고 뭐 주일날 빠지지 않고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오늘 우리가 모든 헌신, 시간과 물질의 어떤 내 삶의 많은 헌신들을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택의 기준, 삶의 기준,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이 방향성이라는 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단순하게 내가 무언가를 드림으로 인하여 내 이름이 높아지거나, 오늘 내가 무언가를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드러나고, 오늘 내가 내 마음의 뿌듯함과 만족함, 오늘 이런 것들로 가득한다면 오늘 이거 굳이 믿음이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결단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죠. 오늘 1장에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오늘 다 그래요. 오늘 나의 지식과 나의 총명함을 막 총동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성도로서의 이 거룩의 가장 시작인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에 아주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거고,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시길 바래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꼭 있어야 합니다. 혼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저는 어려서 이 다니엘과 같은 새 친구를 꼭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 3명만 있으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다니엘과 같은 새 친구는요, 단순히 내 중마고 같은 아주 믿음직스러운 이런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만나졌을 때, 내 문제가 터졌을 때 나를 위해 내일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오늘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했던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곁에는요, 같이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친구, 또는 내 말을 잘 동의해주고 공감해줄 친구,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말에 오늘 잊지 않고 기도해줄 친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친구가 평생 있으셔야 돼요. 한 친구가 평생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기도해줄 친구들을 계속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같이 이 새 친구, 나의 문제 속에 우리의 문제로 오늘 함께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꿈 해석 다 했어요. 느부갓네살 아주 치사하거든요. 꿈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해석하라 이렇게 말해요. 나 생각 안 나거든. 이 말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내 권위가 추락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 못합니다. 해석해내라 이렇게 엄포를 놔요. 안 그러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엄포,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속에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꿈 내용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오늘 그것들을 다 느부갓네살 앞에서 해석을 해내요. 여러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이제 다니엘은 이제 탄탄대로죠. 뭘 고민하겠습니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일을 다 해석했고 오늘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막 시원케 해줬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3장에 넘어오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다니엘이 꿨던 이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이 뭐였냐면 금신상이 나오는 꿈이에요. 머리는 뭘로 되어 있고 몸통은 뭘로 되어 있고 허벅지는 뭘로 되어 있고 다리는 뭘로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금신상이 나오는 그런 꿈이었거든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 금신상을 만듭니다. 다니엘을 읽다 보면 지금 저희는 이 다니엘을 읽으면서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풀무 들어가는구나, 괜찮아 곧 건져질 거야, 괜찮아. 조금 지나면 다니엘 사자굴에 막 던져지거든요. 괜찮아 저 정도 사파리는 이겨낼 수 있지, 푸바오는 없나? 막 이런. 여러분, 우리 그렇게 편안하게 읽어가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꿈에서 가면 이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어려움이 없지. 이제 나한테는 꽃길만 펼쳐지지 않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꿈에서 봤던 그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현실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금을 입혔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권력가였는지, 당시에는 이 금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들 기술력은 안 되니까 하나를 만들고 그 위에다 금을 입혀버리는, 도금하는 거예요. 이 힘과 능력을 막 과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왜 화가 났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금을,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화가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들을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4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그냥 금신상, 야, 그 금신상에게 왜 절을 안 했어? 이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이 말의 핵심은요, 내가에 있어요. 내가 세운 금신상,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우상에게, 이 금신상에게 절을 안 해서 화가 난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난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현실판 하나님이거든요. 온 이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최고의 권력가예요. 최고의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너 여기 절 안 하면 너네 인생 망해. 이게 아닙니다. 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금신상이 큽니까? 느부갓네살이 큽니까? 느부갓네살이 훨씬 더 큽니다. 이 금신상마저도 느부갓네살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왜 절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초점이 아닌 거예요. 너넨 내 말을 안 들었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 속에 제가 많은 것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 상훈아, 새벽을 좀 나와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안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새벽에 나오라는데 왜 안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뭐에 문제가 있냐면 내 말을 안 들었다라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도 똑같은 거예요. 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이 금신상도 내가 만들었고 여기다 절하라고 명령했던 사람도 난데 너네는 왜 내 말을 듣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 신상보다 자기의 이 힘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던 이 세 친구에게 괘씸함이 있는 겁니다. 이 괘씸함 속에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한 번 더 기회 줄게. 그러면서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렇게 해요. 한 번 더 기회 줄게. 한 번 더 기회 준다, 이러면서요. 좋은 말로 할 때 새벽에 나와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전화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고 그럴 때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그때 새벽에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친구 새벽에 깨운다고 전화 35번인가? 네, 38통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친구 깨우느려.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얘가 새벽에 왔거든요. 이 친구가 왔어요. 이 친구가 새벽에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 왜 어제 안 나왔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전화를 36번이나 했잖아. 뭐에 화가 난 거죠? 안 나온 거에 화가 난 거 아니에요. 내가 전화해 줬는데 그거 안 받았다,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기회 줄게. 제가 그 친구가 똑같이 한 번 더 기회 줄게. 그랬더니 그 친구 아주 쫄아가지고 일주일 나왔어요.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일주일 자기가 자진해서 나오더라고요. 사죄하는 의미로. 여러분, 느부갓네살 똑같거든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인이 올 거야.
수금 소리도 나고 나팔 소리도 날 거야. 음악 소리가 날 거거든. 그때 저 신상에게 절하면 다 없던 일로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좋죠. 그 다음 얘기 또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고 말해요. 조커니와 하면서 내가 만일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너희를 건질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던진다에도 초점이 있지만 그 다음 말이 초점이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건질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내 말에 누가 토를 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너희를 누가 건져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에 깔려있는 뉘앙스는요, 계속 내가 제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 말고는 없다. 내 위가 없다. 전무후무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내 말 들으면 살고 내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부갓네살 뭐와 같아요? 마치 전능자와 같죠. 전능자와 같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럽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앞에 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나타나서 야, 안 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면 살려주고 안 하면 죽일게 이렇게 얘기하면요, 해야죠 이러지 않을까요? 저 그럴 것 같아요. 전 그럴 것 같습니다. 야, 이거 하면 살게 해줄게. 그럼요. 압류. 저 넙죽 받을 거예요. 고민 일도 없죠. 고민 안 합니다. 절대.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이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대 회식이 한번 있었거든요. 제가 아마 2등병, 1병 그 넘어가는 고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술잔을 한 잔씩 다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대장님이 막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군대 갔는데 대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군대를 가니까 이 대대장님이 저한테 전우사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를 호칭해 주셨던 분이거든요. 지금도 그분을 잊지 못하는데, 그분이 대대회식인데 술을 다 이렇게 한 잔씩 따라주더라고요. 근데 제 차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따라서 이렇게 한 잔씩 따라주고 오는데 제가 잔을 들고 제 차례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장님이 딱 내 앞에 딱 서가지고 전우사님은 콜라 드세요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대대장님이 거침없이 한 잔 받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선뜻 못했거든요. 엄청난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이 대장님이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중대장님, 소대장님 막 이렇게 그 밑으로 쫙 서가지고 쪼르륵 따라오더라고요. 대대장님이 중령이었거든요. 이제 전역을 앞둔 중령이었는데 뭐 대위, 소위 뭐 할 거 없이 막 쫙 서 있어요. 그리고 나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답을 안 하니까 우리 중대장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대답해 그러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아찔한 순간이라는 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콜라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의 그 회식 분위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달아올랐던 분위기에 아주 찬물 한 바가지 찍은 것 같이 딱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 그러면 지나가 줘야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안 먹어? 이러더라고요. 뭐 머리가 막 아찔한 거예요. 안 먹어라는 말에 어떡하지? 막 그런데 제가 또 한 번 그랬죠. 콜라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콜라 먹어. 말투가 이래요. 그래 콜라 먹어. 그리고 가더라고요. 가는데 대장님이 지나가니까 옆에 이제 뭐 또 중대장, 소대장 막 쭉 가는데 이 사람들이 앞만 보고 가다가 다 날 쳐다보고 가 이렇게 고개를 떼지 않고 이렇게 걷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아주 살벌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너무 뭘 몰랐죠. 지금이었잖아요. 그때 너무 뭘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안수 집사님이 나의 믿음을 높게 평가해서 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역시 신학생은 다르고 사역자가 될 사람은 달라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날 불려갔어요. 그 대대장님 아래로 저를 줄줄이 불러가지고 제정신이냐, 뭐 정신 있냐, 정신 빠졌냐,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건 탄탄대로를 걷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요 이러면서, 그러면 완곡하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이만 하니까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세 친구가 대답하는 이 꼴을 보세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꼴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죽을 목숨인데 막 승질을 막 돋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왕이여 이러면서 한 번 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고, 정적이 흘러도 그냥 어떡하지 살벌한데 거기다가 또 계속 첨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겠지. 근데 이 세 친구가 또 왕이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만 해도 끝나면 그래도 괜찮겠어. 근데 뭐라고 하냐,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는 말 안 했겠죠? 네.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얼마나 이 믿음이라는 게 무모한지를 보여주죠. 왕이여 죄송합니다 해도 모자란데,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겁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뭐라 그랬는데요?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이 왕 앞에서 아주 정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 다음 말이에요. 이 다음 말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죠. 18절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어도 안 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언제 발동되고 언제 가장 멋지게 나타나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아주 탄탄대로를 걷고 뭔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되는 그 상황 속에 우린 믿음을 막 발동시켜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눈에 보여요. 무언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을 막 발동시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문제 속에 이걸 잘 대비하고 방어할 능력이 될 때 우리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실 거야. 이 일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이렇게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예측 가능하니까. 그러나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 선뜻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있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분명합니까?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요. 하다못해 대학생, 시험을 앞둔 대학생, 다음 주가 시험이라고 그랬나요? 맞아요? 네. 다음 주가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음 주가 시험, 내일부터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시험인데 제가 설교를 1시간 더 할 거거든요. 네.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예상 가능하지 못한 일들이 터지면 오늘 믿음이라는 게 발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는 것이 막 찾아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죠. 왠지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요,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도 너를 혼자 두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게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은요, 오늘 너에게 힘듦을 주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도 내가 너의 뒤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처럼 서 있어 줄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꽈당 하고 자빠졌어요. 그럴 때 부모는요, 어느 때는 뛰어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일어나, 괜찮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으켜 세워줄 때는 사랑하는 거고, 일으켜 세워주지 않고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옆에서 말할 때는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 사랑하거든요. 사랑은요, 무엇이냐면 나에게 실질적으로 손을 뻗어서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오늘 나와 어느 순간에도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낙방하더라도, 눈이 커지는데? 여러분이 취업을 그런다고 하더라도 잘 할 거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심은 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의심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진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요. 여러분, 목사된 저지만 저도 삶의 문제를 많이 만나고 오늘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가예요.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오늘 저도 그런 마음이 불뚝 올라올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갖고 있는 마음 뭐냐면요,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막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 주물럭 해가지고 오늘 내 인생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처럼요, 밖에 나가면 금방 죽어요. 찬바람 맞으면 죽고, 비 맞으면 죽고요, 눈 맞아도 죽고, 눈 오기 전에도 죽습니다. 여러분, 개복치 알아요? 개복치? 개복치 압니까? 아주 옛날인데 오래된 예화죠. 이 개복치라는 생선이 얼마나 이 멘탈, 유리 멘탈인지, 그죠? 개복치가 물속에서 헤엄하다가 마주오는 생선을 보고 사망. 얘가 나랑 부딪히면 어떡하지 하면서 사망. 물고기도 이렇게 수면 위를 딱 올라와서 이렇게 한 바퀴 뛸 때 있잖아요. 개복치도 수면 위로 딱 올라왔는데 햇살이 뜨거워서 사망.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서 다니엘을 막 살펴보면서, 그래, 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믿음으로 갈 거야 했는데 저 문 딱 열면서 사망. 대표 기도가 되어서 막 기도문을 쓰면서, 그래, 오늘 나도 이렇게 살아보자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마이크를 끄면서 사망. 수련회 갔다 오면 기가 막히죠. 3일 생존한다니까. 수련회 가면 3일을 생존해. 2박 3일이니까. 수련회 갔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리면서 사망이야. 탈 때는 괜찮아. 이번 수련회 너무 괜찮지 않았어? 말씀이 너무 좋지 않았어? 아니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버스에서 딱 내리면서, 탑골공원에서 내리면서 종로 향기를 맡으면서 사망.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 이렇거든요. 왠 줄 아세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다 내가 생각했던 나름대로의 정의 속에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주 멋진 말을 보여주죠. 이거 멋진 말 아닙니다. 이게 진짜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이 풀무불에서 우리 분명하게 건지실 거예요. 그리고 왕의 손,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확실해요. 여기까지 하면 믿음이야, 좋아. 근데 그 다음이 진짜입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오늘 내가 왕 앞에서 절하지 않을 거고 왕이 만든 신상 앞에서도 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무진장하고 어떤 이제 다음 스텝을 밟을 때가 있죠. 제가 오늘 우리 한 청년이랑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이제 뭐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 있어요. 이제 다음은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 가겠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오늘 우리를 보내주시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동떨어진 것처럼 딱 던져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없네, 이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걸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환난과 이 고난이라는 게 분명하게 아직 존재하지만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해결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삶에서의 예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날마다 말해요. 매일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오늘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결단하고 싶고, 오늘 성도로 살고 싶고, 매 순간마다 말합니다. 근데 그게 되더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의심과 이 걱정, 근심과 불안이 거쳐지질 않는데, 거쳐지질 않아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딱 넘어졌는데 아무도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위로하고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마음이 어려운데 교회를 와요. 교회를 왔어요. 힘겹게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마저도 나를 막 위로해주고 이런 말이 없는 거야. 틀렸구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주 단적인 예로, 이게 맞다는 건 아니고 아주 단적인 예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는구나. 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찾아서 위로를 받고 오늘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고, 그래 너무 좋은 교회야 라는 이런 말보다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으라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요, 매 순간마다 혼자예요. 매 순간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지만 매 순간마다 혼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홀로 서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뭐 해야 되냐면 그 앞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다니엘을 찾아가야 돼요. 다니엘이 아직 큰일 났다. 우리 절 안 했거든. 근데 느부갓네살이 우리 끌고 간대. 뭐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누구 앞에요? 느부갓네살 앞에요. 현실의 벽 앞에 마주하는 거예요. 이 벽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벽에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현실의 벽에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현실의 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말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하심이라는 게 무엇인지,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너무 쉽게 읽어가면 안 돼요. 아주 쉬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당시 현실에서 다니엘의 포지션은요, 너무나 약자예요. 물론 출중했고 아주 뛰어났지만 그의 이 출신 성분은요, 너무 약했던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입술로 하나님을 말한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만나왔던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수련회 다녀오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성경학교하고 수련회를 여러분 잘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밥 먹을 때 성경을 외우라고 하니까 밥을 먹으려면 성경을 외워야죠. 밥 먹으려고 외웠던 그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를 안 가면 용돈을 안 주니까 주일날 교회를 왔다고요. 여기서 잤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자리에 그냥 줄창나게 앉아있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 지금을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는요? 지금부터는 무엇이 여러분을 30대에서의 신앙을, 40대에서의 신앙을, 50대의 신앙을 그렇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60대, 70대, 80대, 90대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어른들의 신앙을 괄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까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봐야 돼요. 오늘 그분들은요, 그 앞전에 만났던 자신의 인생의 전반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20대 때 하나님을 못 만나시면 30대 때 하나님 없습니다. 30대 하나님 못 만나면 40대 하나님 없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평안할 때 하나님을 못 만나면 환난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요, 여러분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왜 나는 중학교 때까지 신앙이 좋았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이 좋았는데 왜 대학교 가니까, 여러분 답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문제 속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본인 거예요. 아주 기본인 겁니다. 저는 30대 후반, 이제 곧 40대 되는데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지금 와서 뭐 이게 말씀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책도 보고 뭐 하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라 그러면 좀 재밌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졸업하면 그런 생각들이 드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기본이라는 게 잘 닦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막 당시에 막 해내야 되는 거 해결하기 바빠가지고 뭐 했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기본이 잘 닦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수월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하나님 잘 알게 되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잘 알게 되냐면요, 예배에서 잘 알게 됩니다. 예배에서요. 여러분들 예배를 그래서 타협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 요즘에 청년들 진짜 많이 와서 앉아 있거든요. 제가 되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끌고 가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요 시간을 잘 지켜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이 시간에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싶어요. 더 많이 말하고 싶어요. 지금도 많이 말하고 있는데 더 많이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 여러분 한 번 듣잖아요. 대부분 그러거든요.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많이 들으셔야 돼요. 옆에서 자다가 조는 애한테 깨워도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현실의 이 전능자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 너무 많아요. 앞날의 이 전능자도 있고요,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미래와 진로에 대한 정말 많은 전능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능자 앞에서 절대로 꿇지 않고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함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멋진 말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이 고백을 시켜도 여러분들이 좋은 표정으로 할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험에 낙방해도, 취업에 떨어져도, 백수 생활이 길어져도, 결혼이 아직 늦춰져도, 현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야, 공부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야, 지금 너 여기 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요. 토요일 날 나오고, 수요일 날 리더 모임 나오고, 큐티 모임 나오고, 성경 통독반 나오고, 그러면은 막 이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 지켜내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그 자리를요.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탄탄대로로 꽃길로 이렇게 레드카펫으로 깔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아주 멋지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믿는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죠? 오늘 그 충성이 뭡니까? 아닙니다. 헬라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헬라어거든요. 믿는 자에게 구할 것, 충성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날에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뭐 했니? 저는요, 목사가 돼서요. 아니요. 저는요, 청년부에서요. 아니요. 저는 교회에서요. 아니요. 하나님, 전 잘 믿다 왔습니다. 오늘 이 한마디를 원하실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꺾이지 않고 굴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여러분, 요즘에 이것도 지나간 말이겠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요. 중꺾마. 제가 뭐 늘 얘기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꼭 우리 꼬맹이가 이렇게 와서 얘기해요. 그거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요. 그거 지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중요한 건요,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이요. 옆에서 많이 말할 거예요. 야야야, 너 그러면 안 돼. 야야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아니요. 그러면 과감하게 귀를 닫으세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꺾일 것 같은 그 순간에 귀를 닫아버리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날마다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찬양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